그때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내가 위대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마당에 뭘 깔았어요? 양털을 깔아놨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밖에다가 수건을 걸었습니다. 빨래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곳에 이슬이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내렸을까요?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그런데 내 수건만 내린 게 아니라 다 내렸어. 그래서 기도원이 다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번에는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고 수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내렸죠? 다 내렸어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 말씀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딱 펼칠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눈 딱 감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나왔어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절. 누가 빨리 찾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빨리 좀 절약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목매어 죽었어. 이게 뭐야?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하고 가만히 하고 딱 폈어요. 요한복음 13, 27절 미안합니다. 바로 앞에 있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까는 뭐 하라고 했죠? 못 매달아 죽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이번에 여기다가 식당 하나 개업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식당이 꽤 많아요, 거기.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뭐 음식을 썩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글쎄,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 응답 받았으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하라고 응답 받았으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지. 한 4개월인가? 6개월 안 돼가지고 슬그머니 문을 닫대요. 그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문 닫대. 나도 또 직구적 가지고 물어봤죠. 아니, 왜 벌써 응답받고 시작했는데 문 닫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지 말래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이게 과연 기도 응답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이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렵지만은 확실하게 있는 것도 드물어요. 그래서 뭐 긴 시간 설교를 못 하겠지만은 제가 부목사님에게 원고를 요약해서 보내드리면서 아마 반밖에 못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 딱 되면 저는 끝냅니다. 3시 30분 되면 딱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졸리신 분 계시면 베개를 요청하시면 제가 베개 갖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만삭되지 못해 난 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
오갈 곳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강단에 세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해 주심을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찾아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못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39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리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내 아버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계시고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해서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 이 일을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세리 마태의 집에도 가잖아요. 옛날 세리는요,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봉세무소를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세무서 직원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성경은 세무서 직원을 나쁜 놈이라고 했죠.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요,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매길 때에 각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 것이 아니에요. 지역 할당제를 줬어요. 다시 말하면 강북구에 나가는 세금 2억을 걷어내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해놓고 나서 경매를 붙여요. 세무공무원, 세리들에게. 그래서 예상 금액이 2억인데 2억 이상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을 주는 겁니다. 낙찰을 주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를 걷는 것은 묻지 않아요. 자기가 써낸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지 고지서를 한 뭉텅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리는 그 백지 고지서에 자기 마음대로 다 금액을 써서 돌려요. 그러면 안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고지서니까. 꼭 뭐 비슷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십자 회비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년에 10,000원, 어떤 사람은 5,000원. 잘 내면 자꾸 올라가대. 그러니까 이거를 주민들이, 백성들이 알면서도 우리가 낸 것이 전부 정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절반은 저 사람 목구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면서 내는 거죠. 근데 세리들은 뭘 생각하느냐? 이만큼 돈 벌는데 이 정도 욕먹는 거, 이 정도 미움받는 것쯤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죠.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하고 수군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에 사마리아 지방은 안 지나갑니다. 제가 교회를 지금 교회 진대가 땅을 사놓고 교회를 못 짓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지금 이제 쌍문 이동 동사무소가 들어와 있는 그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 동사무소에 있는 지금 그 교회까지 가는 곡길에 거기가 뭐가 있었느냐면은 술집이 쭉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이 옛날에 한 50년 전에 18번 종점이었어요. 후암동에서부터 여기 창동까지 오는 18번 종점이었어요. 버스 종점이 술집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술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종점 다 없어지고 했지만은 술집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부터 교회 오다 보면은 양쪽에 술집이 한 너댓 군데가 있어요. 거기 별명이 뭐냐면 바가지 골목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바가지 헛박 쓰고 빨가벗고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집에서 교회 오려면 거기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참 가기가 그냥 거시기해요. 지나가면 그래요. 오빠! 한 번은 오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가씨가 그래. 야 임마! 야 이년아 목사님이셔. 그래. 또 알아 걔는 또. 이러니까 거기를 지나갈까요? 돌아서 갈까요? 좀 돌아서 가는 거야. 싫으니까. 사마리아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거기서 누구 만났죠? 수가성에서 물깃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수가성에서 물깃는 여인, 남편이 몇 명 있었더라? 전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은 아니니까 또 찾고 있는 거잖아. 돈 많은 김서방도 해보고 권력 많은 권서방도 해보고 하여튼 건강한 강서방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지만 돈 많으면 힘이 없고 힘 많은 사람은 주먹이 세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여인이잖아요. 그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새 사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의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선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게를 시작하자. 그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구역장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 한 분이 개업을 하는데 예배 좀 드려달래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개업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 단란주점은 아니고 이름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근데 거기 와서 개업 예배를 해달래요.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술집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돈 잘 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가게 가서, 목사가 술집 가게 가서 예배는 못 드리겠고, 정 원하면 집에서 내가 예배는 해주마. 근데 그건 안 된대. 꼭 가게 와서 해야 된대.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러고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넘게 지난 뒤에서 그 가게 접고 다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까닭에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월급이 얼마냐, 이름 있는 대기업이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가,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있는 곳인가. 조금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조금 이미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 저 이방인 지역,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라사 지방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죠. 무슨 귀신? 군대 귀신. 그 사람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돼지를 몇 마리를 죽였어요? 2,000마리가 몰사했어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돼지 한 마리 얼마씩인가 모르겠네. 2,000마리면 얼마인가? 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서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은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한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여기를 떠나소서. 왜? 그 집 돼지 다 죽었으니까 이번엔 누구 돼지 죽을 차리요? 또 우리 집 돼지 죽을 차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장 우선이 뭐냐면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어느 학교 들어갈 것인가, 어느 학과 선택할 것인가,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나 학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직업을 통해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가 있을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이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 예수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끝이라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성경을 이렇게 끼고 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들고 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 방정 맞은 것이고 이건 거룩한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뛰어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조심조심 걸어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의 원어는 하기오세란 말인데요. 하기오세란 말은 뭐냐면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구별된다.
세리와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했지요. 바리새인이 딱 서서 뭘 했습니까? 저 구석에 있는 사람 보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야. 바리새인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바리새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하잖아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달라야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젊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복도 많지. 그는 바벨론에 가서 특채됐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그들을 특별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왕이 먹는 온갖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 끌려와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교육을 받고 장래가 보장이 되고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같은 고기라도 툭불 한우가 좋아요? 아니면 수입 고기가 좋아요? 다니엘 같으면은 툭불 한우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왜냐면은요, 왕이 먹던 고기는 물론 최상급입니다. 근데 최상급 고기는 왕보다 더 높은 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굴까요? 신. 먼저 가장 좋은 고기를 잡아서 신에게 드립니다. 근데 신께서 잡수실까요? 안 잡수실까요? 왜요? 입이 없어요. 그래서 신이 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신께 바쳤던 고기가 그대로 왕에게로 옵니다. 가장 좋은 고기입니다. 최상급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것은 우상에게 한번 드렸던 것이거든요. 다니엘은 이걸 알아요. 신앙 양심상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환관장이 나 죽이려고 그러냐, 뭐 별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운 지혜를 10배나 주었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리오 왕 때인가요?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셋 중에 다니엘이 가장 똑똑했어요.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합니다. 뭔가 좀 흠을 잡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요. 그래서 왕에게 한 가지 법을 만들지요. 무슨 법 만들었습니까? 왕이요, 하나의 법을 만듭시다.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법이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그건 죽어요.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여보 밥 줘 그러면요. 법 어겼잖아요. 사람에게라고 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줘달라고 해도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 법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법이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잡아가는 게 아니고 미운 놈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한 달 동안만 하는 거예요. 왜? 오래 가면 지들도 잡히거든. 법을 만들 때 시한부법이라고 하는 건 다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뭐 긴급조치 몇 호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이게 다 시한부법인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때 그 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 그 법에 의해 감옥 간 사람 다 무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사형당한 사람들은 뭐 수십억 국가가 배상해주고. 다니엘은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서든지 아니면 생활에서든지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까지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 1절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털떡털떡 앉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창동교회를 간 이유가 있어요. 창동교회 이제 저보다 한 1년 전에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가 저랑 같이 예비군 중대 같은 소대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1년에 2번인가 새벽 비상 소집이 있었고 또 한 번 동원 소집 있잖아요. 같은 소대야. 그 새벽 비상 소집을 하게 되면은 둘 다 같이 나가는데 뭐 산에 가서 부처 쓰는 거죠. 총 둘러매고. 그러면 둘이서 아이 뭐 그냥 우리 누워 있읍시다. 오늘 새벽기도 없고 좋네. 목사 둘이서 거기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일찍 출근한 사람도 지나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광 목사가 그래요. 아, 나 이거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겠어 그래. 왜냐고 했더니 여기 우리도 교인들 많어. 저는 그때 뭐 교인 몇 명 없어서니까 나는 이 동네 없어. 걱정 없어. 만약에 이분이 예비군복을 입었으니까 길바닥에 누워있지. 양복 입고 거기 누워있을까요? 한참 훈련 받다가 오줌 마려워. 그 전부 때 쉬할까 안 할까? 예비군을 해요. 목사님은요? 안 하죠. 결국은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 옷 입었으니까. 군인이 저런다고. 소방관이 졌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요. 떳떳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떳떳이 먹지 못할 음식이 있잖아요. 참 많이 질문받은 게 저는 그거였어요. 목사님, 술 먹지 말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러죠. 아니 그럼 뭐 피고 싶다는 얘기야?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어요. 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담배는 없어요. 왜? 그때는요. 담배란 동물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감사 기도하고 먹으라고. 편의점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주 갖다 놓고 놓고서 하나님 참 이렇게 좋은 음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고 힘 얻어서 열심히 주의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연초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참 신나게 빨고 있는데 집사님이 오셔요. 그럼 집사님 한 대 줄까? 이럴까요? 장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슬그머니 감추잖아요. 감추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갈비를 뜯고 있는데, 신나게 생갈비를 뜯고 있는데 장로님이 지나가셔요. 쳐다보고 있어요. 얼른 감추죠. 안 먹은 것처럼. 장로님 이리 오세요. 같이 드십시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말하기 참 힘들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먹고 싶은 사람 하세요. 이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필수가 있다면은. 근데 내 양심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나는 설령 그걸 변명할지 모르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이 이걸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고기 먹는 게 뭐가 죄예요. 근데 내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성도가 만약에 실족한다 그러면은 나는 안 먹겠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읽어드린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뭘 했다고 어려워? 어려운 거 같지. 어려운 거 같지. 근데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차량 안내하시고 봉사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찍 오셔야 되지. 우습지 않아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 줘야 되지. 안내하고 있는데 꼴 보기 싫은 놈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쳐다보면 되죠? 그럴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물론 좋아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늘 즐거운 건 아니야. 교회 안에도요, 보기 싫은 놈이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속상한 사람이 있고, 내 돈 떠먹은 놈도 있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내가 왜 나가? 지가 나가야지 하고 버티고 있는데 안 나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랬냐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야 기뻐하라고 안 해도 기뻐해요. 그렇죠? 근데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래요. 감사할 거 별로 없는데 감사하래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요.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한참 웃다가도 저 사람 얼굴 보는 순간 그냥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뭐 집어넣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요, 항상 기쁨이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요. 범사가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한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래요. 뭐야? 그랬더니 범에 물려가도 감사하는 거죠. 나 배웠어요, 그날. 맞아. 범에 물려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늘 기뻐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할 때는요, 별거 따진 거지 감사해요. 기도 생활 할 때는요, 그냥 하늘만 보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와요. 햇볕이 짱짱 쬐면은 비타민 D가 나온다. 그것이 기쁘고, 비가 오면은 저는 비를 맞아요. 왜냐하면 키가 좀 작거든요. 조금 더 비 맞으면 클까 봐서 감사하잖아요. 기도가 쉬게 되고 기도가 끊어지고 나면 이제까지 고마웠던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기쁘던 일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믿은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렇게 살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 생활 쉬지 않는 것입니다.